어떤 한 남자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유럽 도시들의 아름다움에 매우 커다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고요? 네,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위해서 수년 동안 적금을 드는지, 왜 사람들이 유럽풍, 유럽 양식, 유럽 하고 있는지 가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유럽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시 곳곳에서 나고 있는 이상한 냄새였어요. 길에서도 났고요. 관광 명소에 들어갈 때에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가니까 숙소에서도 났고요. 심지어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서도 그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 남자는 하루 종일 그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사람들도 참 친절했는데 그 냄새는 점점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자는 여행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돌아가는 발걸음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죠? 그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답은 그 남자의 코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코에는 부비동염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코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염증 부위에서 나는 그 악취를 함께 맡게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 남자는 부비동염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같은 악취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여행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다니는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이 더럽다고 내내 판단을 했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진짜 원인은 바로 자신의 코에 있는데 말이죠. 자기 코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행지와 그곳 사람들을 탓한 이 남자처럼 우리도 나의 문제를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 내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가까이 하는 그 누군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유럽에 갔던 이 남자와 같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기 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로 부비동염이라는 이 질병을 가진 남자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런 질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염증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아이들은 아마 골리앗 이야기 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오벳 에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그 시온산으로 옮기는 사건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백성과 함께 온갖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열광하면서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춤추면서, 오늘 댄서 유님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게 한번 춤춰본 적 있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안 왔네요. 열정적으로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의 시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러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만든 법궤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도 해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약궤가 시온산에 있는 이 다윗의 집으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예.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은 뭐죠? 왕궁이죠. 예. 평민의 집이 아니라 왕궁인 거예요. 다윗의 왕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기념하여 쓰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의 분위기를 봐도 언약궤를 옮길 당시의 상황과 일치해 보인다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이었던 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옮기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정말 임재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언약궤를 다윗처럼 우리 집으로, 아니요, 우리 심령의 성소 안에 모셔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벳에돔 보니까 오벳에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오벳에돔이 복을 받더라. 와, 자녀가 8명이나 출생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네? 우와, 나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려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다 드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의 성소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 언약궤가 모셔드리게 된다면,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천국의 사람, 복된 사람이 정말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시편 24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다 응축해 버렸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땅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리고 땅 안에 충만한 것들도 여호와의 것이고, 그리고 the world, 세계도 여호와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생은
My life는 내 것이라고. It's mine.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 it go.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뭔가 맞아 보이는 것 같죠.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냈어요. 소비 중심의 경제를 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소비 중심의 경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경제를 잘 알고 있나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죠. 문외한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뭐 경제 논리도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경제 논리도 있구나. 소비자들의 소비를 많이 이끌어내면 경제가 회복할 수도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학 박사들도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 중심의 그런 경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없대요. 그런 이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보니까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와 궁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중국 뭐예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냅니다. 자꾸만 중국 쪽에서 이상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상하게 미세먼지도 많이 오고 뭐 거기 안에 중금속도 들었다 그러죠. 뭐 초미세먼지도 많이 오고 스모그도 많이 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장에서 뭐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군가에게든지 중국은 했던간 다 소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만드는 이 물건들을 많이 소비해주기 원하는데 소비 중심의 경제를 하게 된다면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죠. 쉐쉐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국말도 하겠습니다. 쉐쉐 하지 않겠습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그런 경제 이론을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소비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되고 많이 좋아지던가요? 국가 부채만 잔뜩 대폭 늘어난 건 아니었던가요? 소비 중심의 경제가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했듯이 내 인생을 let it go!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라고 하면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이 잘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까요? 아주 그럴듯한 말 같아 보이죠. 아주 자유로운 인생 같아 보이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뭐 하죠?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일을 하는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멸망길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대자연도, 이곳에 거처하고 있는 모든 생물도, 우리 모든 인간들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터를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셔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다와 강은 일정하지 않아요.
바람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풍랑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매우 견고하게 보이듯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사화복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내가 어떠한 소원을 두고 내가 무슨 직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내 집에,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우스꽝스러운 얘기하려고 하는데 심각하게 쳐다보시면 저도 심각해집니다.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꽝 하고 코끼리가 발로 꽝 밟았는데 개미 친구들 수십 마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잔뜩 난 이 개미 세 마리가 안 되겠다. 우리 동료를 죽인 이 코끼리를 그냥 두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목을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등에 올라탔어요. 또 한 마리는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목을 잡은 개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코끼리를 목 졸라 죽이자. 그러자 등에 탄 개미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야, 밟아 죽이는 게 나아. 그때 꼬리를 잡던 개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 끌고 가자. 우스워 보이는 이야기죠. 근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 스타일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개미가 코끼리를 이끌 수 있나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인 사람이 이끌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단히 큰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둘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주 섬세한 손길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그 구조 속으로, 섭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쌓이게 되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옆 사람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사업,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재산, 당신의 꿈과 소망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준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법계 이야기를 잠깐 동안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보면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분만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예, 한 분 주십시오 구걸을 했죠. 그 사람은 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예. 그 사람은요,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그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 미문 앞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기에, 옛날 성경으로는 앉은병이었기에 미문 앞에만 있었던 겁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는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장애인 뿐입니까? 여성이나 외국인 모두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당에서만 제사를 하지요, 성막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제사장이 몸이 더러우면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갔다니 큰일 나요. 제사장이 깨끗이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갈 수 있는 곳은요, 성소뿐입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로는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못 들어가요. 1년 단 한 차례 염 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일반 제사장 말고요. 대제사장 딱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 법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법궤, 이 언약궤 얘기하면요, 예, 얼마나 거룩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의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거룩함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심령에 모신다라는 것,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심령에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모두 다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전에서 거룩한 주일날 이 제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크고 작은 교회에서 많은 제단에 섰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제단에 섰어요.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제단이 교회가 이제 1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16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제단이 좀 커요. 예.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 서는 것보다 이 자리에 여기 한 칸 올라오는 게 더 두려워요.
매우 두렵습니다. 아, 그렇게 큰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기 한 칸 올라오는 게 매우 두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올라서는 것부터 엄청난 두려움을, 그 압박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이 떨림도 없이 여기서 아무 말이나 칙칙 내뱉어요? 여기 아무렇게 올라와서 막 장난을 쳐요? 저희 로이가 아마 아무 때나 올라와가지고 장난치긴 하는데 제가 애들 혼내죠. 내려가라고. 한 번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거룩한 곳에 주님은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손 닦아요. 툭하면 손 닦아요. 그 사람들처럼 손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만 열심히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은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깨끗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안 되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죄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죄악까지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자그마한 것도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행동만 깨끗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깨끗한 행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달아보세요. 중심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헌금을 드려도요, 우리 돈 2,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이 두랩돈. 정말 너무나도 작은 액수죠. 그래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드린 게 더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000원 내는데 왜 그렇게 100만 원 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고 얘기하실까요? 이유는요,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했는지,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달아보세요. 세 번째로, 주님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를 않지 않으세요. 헛된 꿈, 헛된 야망, 헛된 생각들을 품는 사람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야망인지 내 욕심인지 헛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성령님의 뜻이 내 생과 꼭 일치되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도 있지만 허풍쟁이들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조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와, 베드로니까 자신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네. 나를 모른다고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언제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이렇게 허풍 떨었지? 너 오늘 봐봐. 내일이 아니라 오늘 봐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네. 베드로의 그 대답은요. 허풍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는 모른 채 자신의 영적 상황을요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이거 헌신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데 하면서 허풍할 수 있어요. 과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요 베드로처럼 괜히 허풍 떨다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보기 어려운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겸손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함을 준비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현세에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기록된 메라카라는 뜻은요 원어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런데 베라카는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복을 베풀어 주는 자의 영적인 권세와 힘을 전달받는다라는 의미를 원래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복을 받고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권능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힘,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에게,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주님은 영적 권세와 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이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십니다. 아멘. 들어가십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그 10년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를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들어오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영혼육이 강해집니다. 아멘. 강해져요. 옛날엔 두렵고 겁 많고 약했던, 방금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요 얼마나 담대한지요. 목숨 내놓고 설교합니다. 목숨 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집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에 내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이 작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다 나오지 않잖아요.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작은 교회가 교회 건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임파서블이 파서블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도 내 삶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물이 끓을 때 막 보글보글 올라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들이 계속 보글보글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의 삶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요. 다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선봉장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